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명을 이룰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이나 항변하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며 이적들을 나타내 주시고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까지 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결국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장인 어른의 허락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출발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새로운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19절을 신약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며 아기 예수님의 귀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유아 학살을 자행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도피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은 후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로 돌아가게 되었죠.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가 도피했다가 귀환한 구약의 사건이 신약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정확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20절에 이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본래 모세가 양칠 때 사용하는 양치기용 지팡이, 특별할 것 없는 모세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사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작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치게 되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뱀으로 변하는 이적도 보이고 나중에 나일강도 쳐서 피로 바꾸며 하늘로 치켜 올렸을 때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 앞으로 가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할 때 반석을 치자 바위가 갈라져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가축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백성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되자 그런 지팡이의 용도도 바뀐 것이죠. 생계를 위해 양을 치는 용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한 구원의 지팡이로서 그 용도와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지팡이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심할 것은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세의 사명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하게 쓰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법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도구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은 것이죠. 능력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특정 인물을 신비롭고 대단하게 보려는 경향을 갖곤 합니다. 신비한 모양의 바위나 자연물 앞에 빌면 아기가 생기거나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곤 합니다. 중세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성인의 유물 자체를 특별하게 여겨서 수집하곤 했습니다. 그 유물에 성스러운 무엇인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가령 예수의 피를 담은 잔을 성배라고 부르며 성배에 대한 전설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를 성의라고 부르면서 대단한 성물로 여기는데요. 실제 토리노 성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예수님의 얼굴과 핏자국으로 성은 이 거룩한 상처가 자국으로 남은 천을 이 교황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물건이 성스럽고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 종교심이 사실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물들을 남겨놓으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최고의 성물은 언약궤입니다. 남유다 멸망 시 언약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또 나중에 모세의 죽음 후에 모세의 무덤도 알려지지 않게 하셨죠. 죽은 모세의 시신이나 그의 무덤을 가지고 숭배 대상으로 삼을까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도 그렇게 없어지게 한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숭배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 시대 이후 7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 대상이 되어 있었던 이 놋뱀을 이스기야 왕이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형상화된 물건이나 어떤 인물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죠.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건물, 거룩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분위기, 사실 중세 이후 성당 같은 곳이 그런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려고 디자인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건물 중에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곳도 있죠. 특정 목사님을 대단하게 부르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도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지만 필요에 따라 아론의 지팡이도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출애굽기의 목적도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일, 즉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역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땅을 파고 건축물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 그 자유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역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 외에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자력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가 도를 닦고 수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경지에 올라서면 해탈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원리는 타력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근본적인 죄인이라고 성경은 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력, 외부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구원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구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초를 마련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23절 하반절 보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언약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죠.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히 철저히 시행될 것인지를 다음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예시하십니다. 바로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모세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한 사건이죠. 아마도 모세가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아들에게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모세 가족의 언약 문제로 인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거죠. 그때 아내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피남편, 할례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십보라는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 가족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물며 바로의 장자에 대한 심판은 어떠하게 있느냐는 경고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난 모든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통해 인간이 섬기려고 하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리문답 1문답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과 응답으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시며 역사하신 것처럼 애굽과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서도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